135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신앙 고백드림으로 오해비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죄악 벗으
3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따라합니다. 사죄의 은총. 사도신경 가운데 10번째 고백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래서 오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사죄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은혜가 과연 뭘까? 이건 바로 사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2편은 시편 전체 가운데 유명한 사죄의 시라고 불리는 7편의 시 가운데의 하나로 다윗이 쓴 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중한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환자는 의식주도 필요하고 그 위에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죽을 병에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어떤 큰 불순종이라는 뿌리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 로마서는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 사람의 예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순종의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레이턴 포니는 이 영국의 아주 어마어마한 재상입니다. 3번이나 재상의 그 직을 역임을 했고요. 그가 은퇴할 때에 어떤 사람이 영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상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라. 영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다. 이렇게 영국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누가 묻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문제는 부도덕의 문제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죄가 너무 범람해 있죠. 사회와 개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문의 뜻을 번역을 해보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서 복이 있다. 여러분, 일한 것이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값 안 주고 무조건 그냥 얻었던 은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거역함에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남에서부터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자자손손 죄인으로서 규정이 딱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라는 담이 가로놓여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망자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공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 값없이 또 돈 내는 것이 없이 사죄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숨쉬는 거 공기 지금 돈 주고 사고 여러분 숨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병원에 가면요 자가호흡이 안 되면 산소호흡기를 꼽아야 돼요. 그 돈 주고 산소를 사야 돼요. 그때는.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일로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오랜 시간 항해를 했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매일같이 여러분 이 유람선 세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맛난 음식이 나오는데 값싼 음식을 조금씩 먹고 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못 먹고 참고 계속 배는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해외여행을 크루즈로 가면은 거기 나오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몰라요? 네? 안 가봐도 몰라요. 그거 안 가봐도 알죠. 내가 세계 크루즈 여행하는 그 돈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값이 다 지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즐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일로 배를 탔던 이분이 계속해서 조금씩 먹고 억지로 배고픔을 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종업원이 이 사람의 행동을 뭐 이상하게 여겨갖고 당신은 왜 그렇게 음식을 아주 조금 먹으면서 아끼고 있어요? 그러자 내가 사실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은 나중에 그 식비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야 식당 종업원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선생님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식비라는 것은요 이 배를 탔을 때 뱃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전부 지불을 했으니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르쳐 주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식비는 벌써 지불이 됐어요. 우리의 제사 구속의 은총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보혈의 핏값으로 다 지불이 되어졌어요.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총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은총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죄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말을요 몰아갖고 물가에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서양 경험이죠. 사죄의 은총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 함부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는 아주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끝에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을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32편과 51편은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그런 밤마다 눈물로 밤을 새웁니다.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적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뼈가 꺾어지고 녹아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옵소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내가 죄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절대로 값없이 주지만은 회개하는 그자한테만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죄 은사는 바로 믿음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입니다. 알아야 뭘 믿죠. 자, 우리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방법 또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단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행과 지식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존재를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자신의 대속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있었어요? 부활할 때 있었으면 부활절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거둔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도리를 보면은요 전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도 믿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나와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뭐 너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아들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에 왔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교리 중에 하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뭐 행함으로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도 받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죄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죄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중국 오지에 선교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요, 산골 깊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이 노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맨손으로 우물을 팠으니 그 손에 막 피가 막 흐르고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은 이 구덩이를 파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5년 걸렸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 구덩이를 파는데 맨손 갖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불교도인데 내가 불교의 권위를 따라서 이 세상에 적선을 해야 되겠는데 적선을 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게는 돈이 없어요. 내가 이 사회에 봉사할 길이 무엇이고 그 봉사로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그래서 내가 맨손으로 깊고 넓은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바지하고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에 15년 동안 맨손으로 우물을 팠다.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갖고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맨손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무조건 죄사함을 받고 무조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 외칠 때 연합을 배웠잖아요. 그 복음 외칠 때 연합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다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은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도리를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 노인에게 소개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전도했더니요, 놀랍게도 그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갖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실화가 있잖아요. 이러한 그 위의 일생을 통해서 착실하게 교회를 나오고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 만세반석 열림. 3절에 보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찬송을 가장 좋아했다고 이 선교 실화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그 노파가 그 위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는 빈손 들고 나와서 십자가의 거룩한 노래를 붙잡고 내 힘, 내 능력, 내 시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용서받고 영혼의 거룩한 대속을 받으며 영원하신 구원과 사죄의 도리가 오늘 우리 모든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 고백이 되고 신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94장 만세만세 열리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내가 들어
제 광고했듯이 우리 강 집사님 아들 서은석 서울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가실 분들은 KTX 타고 다녀오십시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 3층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가지 말고 다 밤을 새워갖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부활의 참 소원 가운데 살려 바라고요. 우리 강 집사님 부활절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상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가능하고 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항상 사죄의 은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 집사님 또한 부활에 귀한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날 또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 장가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서은석 이 부부에도 하나님께서 앞날을 늘 선한 길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깊은 것을 저희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 강 집사님 아들 내외 앞날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